이번 주는 이제 우리 10주 차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5주 차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6주 정도 우리 남았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에레미야와 그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이 세 권의 성경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성경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옛 첫 언약과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기준도 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신 것도 언약이죠. 언약인데 지키면 구원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으로 체결이 되고 언약을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는 첫 언약을 기준으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새 언약을 기준으로 유다의 회복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은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이죠. 즉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그 첫 언약은 이 제사를 의미하고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신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으로 이게 이제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하나님의 본심이 기록되어 있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처음에는 슬프게 시작을 하겠죠. 나라가 망하고 심판을 받으니 당연히 슬플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예가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슬픔이 변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진노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처음에는 슬펐지만 이제 그게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은 2차 포로 중 끌려갔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5년이 지난 후에 그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게 되죠. 에스겔서는 심판과 회복으로 나뉘는데 중심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회복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스라엘의 족속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방은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만을 회복시키죠.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양면성을 또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5째 날에는 에레미야 1장부터 에레미야 13장 유다의 제약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즉 나라가 우상으로 쩌들어 있으니 그것을 개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 모든 걸 없애고 즉 온전한 신앙을 세웠던 왕이죠. 그런데 결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쌓였기 때문이죠. 그 제약들이 계속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쌓인 제약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 뿌리까지 모두 다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도 그것이 옛날처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밑바탕에는 아직도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들의 제약으로 멸망하는 데인데 유다의 제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 이게 영적인 간음이죠. 에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유다의 제약은 마음의 제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제약은 씻어버려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악은 내가 씻을 수 없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적 타락이라 그러죠. 이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교회에서 이 면죄부를 판매를 했죠.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중간이 있죠. 그래서 천국에 가기도 좀 이상하고 지옥에 가자니 너무 아쉽고 그래서 중간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죠. 그래서 거기에서 잘 수련을 쌓고 열심히 하면은 천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단번에 천국으로 올리는 게 면죄부입니다. 그 면죄부를 사면은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그 중간에 있던 그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 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스스로는 절대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죠.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구약 시대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이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오실, 즉 이제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간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모두 다 농사의 신이고 우상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하니 섬기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양면성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징계가 오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 에레미야 14장부터 에레미야 25장은 유다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불신앙과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이방인들.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불순종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이고 이 불신앙의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매를 때리고 아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바벨론을 멸하시고 하나님은 유다를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단련하시는 것이죠. 즉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되니까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의 당위성인데요. 심판의 당위성은 당연히 인간의 죄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연함은 무엇에 근거할까요?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구원자임을 증거하는데 이 진흙이 이 토기장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죠. 원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진흙이 생명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토기장이에게 순종하겠죠. 왜냐하면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서 좋은 그릇 창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개 밥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흙이 인격이 있거나 그러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도자기 좋은 도자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개 밥그릇보다는 고가의 그릇이 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회개를 촉구해도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만든 이 옹기를 깨트리사 유다의 심판을 확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죠. 그럼에도 살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죽이고 순종하며 살면 그게 바로 이 생명이 됩니다. 에레미야 26장에서 33장은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영원한 언약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죠.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잘 맞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전했다가는 내 목숨이 남아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거나 그것을 다르게 해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게 참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나라는 망하고 너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니 누가 이 선지자의 말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와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다. 바벨론은 절대로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고 이미 빼앗긴 성전 기구들은 2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을 해주죠.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 말을 믿겠죠.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냐의 말이 더 듣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데 구속 역사의 핵심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속 역사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데 옛 언약,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돌판에 새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4장부터 45장은 불순종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 기준에 따라서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보통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죠.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이게 순서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중에 있었던 일들도 순서에 따라 즉 시대에 따라 이렇게 시간적으로 기술이 됩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적 사건을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제별 상황에 맞게 과거의 일, 현재의 인들을 혼합해서 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가 예레미야는 뒤죽박죽입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은 불순종한 유다의 모습을 그립니다. 예레미야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과 대비해서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의 죄를 몇 개의 예를 들어 고발을 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불순종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 반해서 언약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죠. 첫째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위기 상황이 되자 이 안식년의 정신으로 7년째 되는 해 노비를 다 풀어줍니다. 희년에는 다 풀어줘야 되죠. 노비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함을 주어야 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일을 행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돌아가자 그 풀어준 노비들을 다시 노비로 삼아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하나님 용서가 임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같은 모습이죠. 둘째는 레갑 족속인데요. 레갑 사람과 대비되는 유다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레갑 족속은 약 200년 전에 조상이 레갑 족속에게 너희는 앞으로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그냥 조상들이 포도주 먹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레갑 족속은 20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조상들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을 어깁니다. 이게 대비되는 것이죠. 셋째는 요야김 왕입니다. 이 요야김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불태운다는 것은 얼마나 악한 행위들입니까? 그래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죠. 열왕기하는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열왕기하는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끝나는데, 예레미야는 멸망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의 불순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6장부터 에레미야 예가 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과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는 유다의 심판과 열국의 심판을 다루는데, 그런데 그 심판을 슬퍼하는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슬픔 가운데 유다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죠. 결국 두 책의 결론,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유다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죠. 포로된 나라에서 회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죠.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참 벅찬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가 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절대로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회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된 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50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완벽하시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의 애가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3장 33절인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간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평안과 안식인데 그게 에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서는 성전 재건과 이주 대책인데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패여간 이들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지금 패여갈 대로 패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물이 낡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낡은 건물을 새롭게 하려면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축하면 됩니다. 새 건물을 지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우상으로 더럽혀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새롭게 건축해서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사람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에, 즉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임시 성소를 세우시고 성전 재건축 이주 대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그는 선포를 하죠. 예루살렘이 함락될 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이거는 그들의 삶의 중심인데 그게 허물어진다고 하니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찌 보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에스겔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하도록 하죠. 3장 9절에 보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 죽이겠다 이야기해도 에스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스라엘 족속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무스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담무스는 곡물 생산의 신이고 태양신은 말 그대로 이 태양의 신인데 이거를 성전에서 섬겼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성전 밖에서 몰래 하면은 좀 그래도 이해하게 되지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잠시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이 임시 성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로 되어진 성전도 있지만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놓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즉 성전을 이주시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제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키고 그 이주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셔서 그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신 겁니다. 즉 건물이 낡으면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 지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시고 그리고 다시 옮기셔서 새롭게 한 후에 그들을 다시 이주시키고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자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우리는 참 성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성전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또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다면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바로 그곳이 참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참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곳이니 나는 참 성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나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나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에레미야가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은 우상만 섬긴 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참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참 성전임을 알고 정말 성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